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인데요. 다윗은 때로는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짧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도 아니었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누가는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타이틀이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는 아무나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장막에 거하면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대단하네.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대단하네. 예. 이 말이라는 거 따라서 하라 했을 때 따라서 해야지 기분이 좋지. 따라서 하라는데도 따라서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었네요. 깜빡 잊었습니다. 아를 빼놓았어요. 깜빡 잊었습니다. 이 추임새를 잘 넣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남의 얘기하는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하는데 옆에서 계속 추임새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 재밌었어. 이런 사람들이 대박 터져요, 요즘에 보니까. 따라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오기는 와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장막에 오는데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계속해서 픽업을 하고 교회 앞에서 내려주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 4년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는데 깜짝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10년 이상을 그 짓을 하더라고요. 10년 이상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턱을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만 샘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윗 왕이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인 고백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가장 살아있고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전 예배도 그렇고 2부, 3부, 또 오늘 4부 예배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쫙 듣는데 저에게 힘이 막 돋는 거 있죠. 오늘은 좀 지치고 어제까지 늦게까지 막 신방하고 오산이고 어디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오늘은 조금 살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한 토막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표현을 하려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할 겨를이 없죠?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죠? 기도하는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2분 지났어요. 한참 기도한 후에 눈을 떠보니까 5분도 안 지났네. 그래서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고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한참 방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방언하면 뭐가 좋으냐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할까?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언도 못 받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걔네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기도 짧게 하고 다 떠나갔는데 저만 혼자서 온 예배당이 다 예배당이 내 집인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한번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맨날 소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능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빨이 센 집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헌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열심히, 쉽게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쉽게 포기하지 말라, 우리 교단적 분위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우리 임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약간의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이가 송곳니 하나가 빠졌거든요.
근데 15년 만에 송곳니가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32살에. 저를 항상 우습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잘 살펴보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면 저 목사님에게 뭐가 나올까 이러지 마시고 저 우습게 알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빅카드를 냈어요. 빅카드를. 제가 4개월 만에 말씀드리네.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이가 새로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아멘 소리를 제일 크게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막 그러더라고. 또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길래 이가, 그것도 영구치가 빠진 다음에 또 이가 나냐고.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가위질하고 계시더라고. 40 막 넘었는데 가위질 하면서 음식을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이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빨이 새로 나냐고. 와, 역시 영빨이 센 목사는 틀리네. 따라서 해볼까요? 영빨이 센 목사는 확실히 틀리네. 그렇죠. 수준이 있지. 다르지. 미안해. 알아듣는 말 했어. 니들을 다 재웠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이 이가 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빨 때문에 제가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150만 원을 헌금해 주시더라고. 그분이 저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뛰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꼭 왼쪽 편에 저쪽 편에서만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가 없는 게 한 가지 딱 흠이 있는데 이가 없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50만 원이면 충분히 목사님 이해해 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권사님 아들을 제가 변화시켰는데 제가 변화시킨 게 아닌데 그분이 제가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개차반이었거든요. IQ가 65인가 69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80점을 못 넘겨서 운전면허를 못 따는 그런 아이였어요. 중2 때부터 본드 마시고 마약만 안 했지 갖은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아이가 키가 179인가 80인가 이렇게 키가 훤칠하고 아주 슬림형의 미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확 가.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만나면 싫어지는 거예요. 왜? 딱 드러나죠? 그냥. 바닥이 그냥 싹 드러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아들 변화시켰다고 그 권사님이 저한테 헌금을 또 가져와서 디미는 거예요. 저는 정직한 목사이거든요. 이빨이 나고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30 넘어서 이빨이 납니까? 애들도 아니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애야. 우리 하나님 앞에 애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로. 그래야 이빨도 나게 하시고 머리도 없는 데서 머리도 새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 머리 잔뜩 있는 분이 왜 아멘 하십니까? 머리 없는 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지 머리가 다시 돋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안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깜짝 놀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집사님들의 모습이고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주님 하나님밖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입만 딱 오픈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감히 누가 유하겠으며 누가 거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라도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은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땡겨서 올라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할 때 하나님에 관한 노래만을 골라서 불렀어요. 뭐 우리들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비시킬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는 이 찬송가라고 생각했어요. 후렴 부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바위서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 같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누구죠? 누구지? 김종국의 한 남자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응? 그 한 남자가 나는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 한 남자가 있어. 더 가늘게 해야 되나요? 모기 소리를 내야 되나? 김종국이라는 친구는 그 한 남자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울고 먹고 있어요. 다른 걸 히트 친 게 하나도 없어. 마치 이게 누구죠? 그 조영남 씨인가? 화개장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은 거하고 똑같더래요. 평생을. 물론 그런 노래도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님은 거룩하지 못하네. 우리 목사 역시 은혜롭지 못해.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노래도 부를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열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똑같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위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장막에 기쁜 마음으로 거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계속 막 통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참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하필이면 꼴 보기 싫은 사람 옆에 앉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주 많네요.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만들어 놓더라고. 가는 곳마다.
교회 오면 교회, 또 셀그룹 가면 셀그룹에, 기관에 가면 기관에, 어떤 식당에 가면 식당에, 사무실에 가면 또 사무실에. 다양해요. 다양해 진짜. 보기 싫다는 거죠. 그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가 들었으면 딱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첫사랑의 뜨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예배하는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로운데, 늘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받아야지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꿈을 키워가야죠.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왕창하면서 살아가 봐야죠. 근데 맨날 꼬랑지가 돼가지고 꼬리만 잡고 흔드는 거예요. 물론 꼬리 잡기 게임을 했을 때는 꼬리를 잡는 것이 1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제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 우리들의 잔치를 할 줄 알아야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이런 애들 보니까 전부 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습니다. 언제 작곡을 시작했습니까? 고등부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장막에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전부 다 두 날개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날개가 두 날개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날개 왕창 달고 높이 날아올라야죠. 여러분, 천사들은요 6날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로는 날아오릅니다.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날아오르면서 창화하여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혜롭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식이 모자란데요. 저는 배운 것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보세요. 다른 건 꼴등해도 상관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1등 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정직, 공의, 진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되는 신적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이게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놈만 사랑했습니다. 누구 사랑했어요? 요셉 한 놈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닮고 싶으냐? 저는 첫 번째가 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대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괜히 애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나 장난이 아니고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하잖아. 사랑할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공의, 야곱의 삶 속에서는 물과 나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말 그대로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하나도, 옆에 사람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거짓이 없죠? 거짓이 없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진실하죠? 네, 약간 비웃으면서 하세요. 약간 비웃으면서.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 단어는 하나님에게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행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합니까?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모호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사람들.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직성에 묻혀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최고입니다. 손가락을 지켜 들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이웃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 5절에 있는 말씀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강력한 군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전부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정도로 강성함을 자랑하던 인물,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는 했어도 압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위대한 군주였지만,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잔인한 침략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다윗은 세금을 감면해 줘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착 지역에 딱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물물 교환하고 무역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 일평생 동안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들의 인생을 낭비를 하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인생길을, 고단한 걸음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확신하건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주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다윗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아름다운 교제, 그것도 무슨 교제였습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 가장 아름다운 교제, 가장 찬란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나누고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것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혀로, 입으로 이웃을 참소하거나 비방하거나 회방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말로써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고 말로써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망령된 자는 멸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를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악인들이 많았어요. 망령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기는 힘들어도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품고 다윗이 높여주고 다윗이 존경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교제하면서도 악인에게 영향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악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인들과 완전히 이별하고 결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렸다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김수미가 욕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해 어떤 때는 보면. 김수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얘기한답니다. 아줌마, 아니 언니 욕해줘, 막 그런데 욕해줘. 욕 듣고 싶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욕을 하려면 좀 구수하게 해야죠. 김수미처럼 은혜롭게. 네, 욕한다고 해서 다 욕을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째려봐, 악인들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당신 오늘도 예배 안 드린 나쁜. 계속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걸 반찬 오늘 3가지 해주려는데 1가지만 먹어. 그러면 그 남편이 언제 돌아오겠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싹 해줘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딱 1가지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근데 못 해주는 거는 뭐 억지로 해줄 수는 없고, 다 달라고 그러면 속으로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해주시고. 우린 너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정직하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어떤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나타나서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때문에 우리 자식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종신형인가 받았대잖아요. 이 여자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 때문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하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막. 왜? 사람 사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100% 책임을 지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100%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다 책임집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웃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데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35절 38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동족의 돈을 빌려준 다음에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받아 먹으려래. 다 받아 먹으려래. 그러다가 못 받아요. 아예 원금도 떼먹힐 수 있어. 미안합니다. 혹시 그런 가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 말씀. 돈 이렇게 떼이게 되면 참 기분 나빠요.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많거든요. 누구에게 빌려줬을까요?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 빌려줬을까요? 100% 믿는 분들이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을 남기지 말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되겠다. 빈손으로 왔으니 주여, 내가 빈손으로 가나이다. 필요하면 당신께서 내 손에다가 얹혀주옵소서. 편하죠? 그렇게 살면 정말 편합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해 가는 거예요.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세요. 이웃과 혹시 막혀 계십니까? 이게 뚫려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겁니다. 제발 이웃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 소금 이 역할을 못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걸 많이 희생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러죠. 당신만 포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 포기하셨잖아. 다 좋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다. 누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가만있어요. 이 앞에 왜 안 따라서 하십니까?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왜 안 따라서 해요? 우리 모세 남준 내가. 고맙습니다. 윷놀이만 화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답도 시원스럽게 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오, 예.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No.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Do you love me? 예수님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I don't. 영어를 진짜 잘해요. 요즘 애들은. 근데 미국 사람만 만나면 왜 도망치는 거야? 도대체. 걔네들이 혹시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인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외국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내빼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 가는 직행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늦게 탔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제일 앞줄의 자리가 비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싹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시커먼 사람이 웃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시커매요.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I'm from Ghana. 그러는 거예요. 가나에서는요. 가나 사람들은 80% 이상이 예수쟁입니다. 가나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냐면 섭씨 28도에서 31도를 연중 항상 유지하는 나라예요. 좋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딱 살기 좋은 곳 가나입니다. 뉴질랜드는 아니에요.
뭐 지상의 마지막 남은 파라다이스 웃기고 있네.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춥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온도는 영상 5도를 넘어가. 그런데 집안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거야.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옷을 3겹 4겹씩 막 끼어 입고 잡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참 불쌍해요. 선진국에 사는 애들 보면. 근데 가나 같은 나라는 연중 28도에서 31도니 뭐 옷 다 벗고 살아도 돼. 옷 다 벗고 살아도 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왔냐? 그랬더니 한 5년 넘었대요. 돈 좀 많이 모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장님 나빠요. 딱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왜 나쁘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영어가 필요 없다니까. 걔네도 오래돼가지고 한국말 잘해. 제가 어떤 그 나라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보는 어느 집사님, 와 목사님 역시 영어 진짜 잘하십니다. 그 친구는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말을 저보다도 더 잘해. 한국말 하고 있었어요. 한국말. 저 영어 안 하고 한국말 했는데요. 근데 영어를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까먹는 것 같아. 느낌이. 응? 안 까먹어? 그래 니들은 잘났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분 사장이 나쁘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양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자기네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지금 살고 있니? 김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장이 밉냐? 그랬더니 돈을 안 줘서 밉다는 거예요. 이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못된 놈의 사장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는 사장은 불의한 사장이거든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 오는 많은 분들이 한국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텅 비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을 너무 편안하게 갔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한국말 잘하는 가나인과 함께. 처음에만 그리고 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언어의 기술이 약한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철면피야. 조금만 말할 줄 알면 다 따라서 하고 막 그래요. 대단해요. 심지어는 한국말 막 해. 저를 딱 보자마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잘 있었습니까? 딱 그래요.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들었나? 어떤 때는. 한 번은 드라마 이렇게 TV를 탁 켰는데 한국말이 나오는 거야. 이상하네. 내 귀에 막 들어오는 거야. 대장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영어로 쫙 깔리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 들려오지? 왜 이렇게 내가 이해가 쏙쏙 되네. 알고 봤더니 대장금이었어요. 이영애가 나오는 거야. 막 치맛자락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마이크. 자, 시편 1편 암송입니다. 시작. 다시 3절. He is 3절. In the will stand in the good. good. 굿! 이야. 잘했습니다. 우리 기백이 잘하네. 우리 기백이가 만으로 몇 살이에요? 만으로? 5살? 6살? 6살. 와, 대단해. 만 5살?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45살. 이야, 대단하네. 와,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주일학교 이름 불러주세요. 정예린, 정준. 예린이 어디 갔어? 예린. 우리 전부 다 같이 외우기로.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키면 16명이나 되니까요. 기백이만 유치부 대표로 혼자 외웠습니다. 자,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우리 주일학교 7명이 다 같이. 누가 마이크 한 절씩 한번 시켜볼까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자, 다 같이. 마이크 필요 없어요. 자, 마이크 필요 없어. 괜찮아. 누가 되고 싶어? 현빈이 되고 싶으면 돼도 돼. 그래. 좋아.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3절 다시 하자. 자, 3절 다시. 미안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돌림놀이 하듯이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빨라가지고 빨리 가고, 어떤 성격이 느려가지고 느긋하게 가고 이러면 안 돼. 다 같이 3절 시작.